7월 금요 성령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자유에 계신 분들과 뜨겁게 서로 사랑합시다로 인사하겠습니다. 뜨겁게 서로 사랑합시다. 오늘 본문은 두아디라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아디라는 버가모에서 동남쪽으로 64km 떨어진 도시로서 제조업이 발달한 공업 도시입니다. 두아디라에는 옷감 제조와 염색, 가죽과 청동, 도자기 제조를 위한 조합들이 많았습니다. 우리도 조합 있죠, 그죠? 이름이 뭐죠? 하나름 나눔 사회적 협동조합. 우리도 조합이 있습니다. 두아디라에는 아폴로 신을 주신으로 하여 아데미와 삼바다 등의 여러 신전들이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두아디라 교회의 설립을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루디아가 두아디라 출신인 것을 생각할 때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루디아는 자주 옷감 장사로서 빌립보에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들어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후에 두아디라로 귀향하여서 그곳에 교회를 설립하였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 말씀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어떻게 묘사되고 있습니까? 18절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주님의 눈이 불꽃 같다라고 했습니다. 통찰력이 있다, 안목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보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성도의 마음과 성도의 생각을 살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두아디라 교회와 성도들을 살피시고 보고 계신 것처럼 하늘샘 교회와 우리도 보고 계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감사로 다가옵니까? 아니면 두려움으로 다가옵니까? 주님이 지금 여러분을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 너무 감사하다, 너무 감격스럽습니까? 아니면 두렵습니까? 감사로 다가올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감사로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의 형편을 다 보고 계신다는 것, 나의 사정과 나의 상황을 다 보고 계시니 감사할 뿐입니다. 주님의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는 것은 힘을 상징합니다. 주석은 청동을 말하는데 당시 청동은 로마의 힘을 나타내었습니다. 로마 군대는 청동으로 된 방패, 청동으로 만든 흉배를 사용했으므로 당대의 패권 국가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주님의 발이 청동과 같다는 것은 심판하실 하나님이심을 나타냅니다. 초림 때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의 발은 재림 때는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주로 오십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통찰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18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요한계시록에서 오늘 읽은 계시록 2장 18절에만 나옵니다. 왜 본문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되었을까요? 두아디라의 주신은 아폴로입니다. 이 아폴로는 제우스의 아들입니다. 두아디라 사람들은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를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두아디라를 심판하실 분, 두아디라 사람들을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두아디라 사람들이 수호신으로 여긴 것은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이지만 천하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과 사람을 통찰하시고 보호하시고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은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의 신전에 가서 제사를 드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 드려야 함이 마땅합니다.
두아디라의 주 신전인 아폴로 신전에 비하면 두아디라 교회는 웅장하지도 않았고 화려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 있어야 할 곳은 아폴로 신전이 아닙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빛난 주석의 발로 임재하신 주님 앞입니다. 그들은 날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아폴로는 사람이 만들어낸 우상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은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금요 성령 기도에 모인 우리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두아디라 교회를 칭찬하십니다.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두아디라 교회를 칭찬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와 내 행위, 내 나중 행위입니다. 제일 앞에 있는 내 사업이라는 것은 제일 뒤에 있는 내 나중 행위에서 이 행위와 같은 단어예요. 자, 그렇다면은 제일 앞에도 행위가 있고 제일 뒤에도 행위가 있습니다. 이 행위와 행위 사이에 있는 것을 보십시오. 사랑, 믿음, 섬김, 인내, 이 네 가지를 보고 계십니까? 행위와 행위 사이에 처음도 행위가 있고요, 마지막도 행위가 있는데 이 사이에 네 가지가 있습니다. 사랑과 믿음이 있고 섬김과 인내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두아디라 교회의 행위를 하십니다. 행위는 다른 말로 일들입니다. 사역을 말합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하고 있는 일들, 두아디라 교회가 하고 있는 사역들을 주님이 아시는 것입니다. 말만 많이 하는 교회 있고 말만 많이 하는 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아디라 교회와 성도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사역하는 교회였고 사역하는 성도였습니다. 한 번 하면은 대충 하지 않았습니다. 최선을 다하여 하였습니다. 자, 행위와 행위 사이에 있는 네 가지, 사랑과 믿음, 섬김과 인내를 보십시오. 두 가지씩 묶을 수가 있는데, 사랑과 믿음은 그 일을 하게 하는 사역의 동기가 되고, 섬김과 인내는 그 일의 결과, 사역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사랑과 믿음으로 사역할 때 나타나는 열매가 섬김과 인내라는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에베소 교회와는 다르게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뜨겁게 사랑하였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또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확실하였습니다. 섬김은 성도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고, 인내는 환난과 박해에서 오는 고통을 견디는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의 동기가 되어 사랑에서 우러난 섬김이 있었던 교회고, 믿음에서 시작한 인내가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도를 섬겼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그 어려운 환난과 박해를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과 믿음의 동기에서 시작된 섬김과 인내의 행위들이 처음 행위들보다 더 많았다는 것을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일을 할 때 처음보다 나중이 더 많아지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교회를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줄어드는 거예요. 처음에는 거창하게 시작을 하는데 나중에 가면 줄어들어 버립니다. 줄어들어서 보이지도 않아요. 급기야는 모든 사역을 놓아버려요. 나중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는 왕년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내가 옛날에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고 주님 만나는 그 순간에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처음 했던 사역보다 나중에 사역들이 점점 더 많아진 거예요. 교회를 위해 한 가지 사역을 했던 성도가 두 가지를 하고 세 가지를 하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예배만 참석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찬양대도 봉사하고 교회 청소도 하고 주일 식당 봉사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예배만 드렸는데 이제는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웃을 섬깁니다. 처음에는 예배만 드렸는데 예배 안내부도 하고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찬양팀으로 섬기는 거죠. 왜 이것이 가능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날마다 더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거죠. 이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와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알아가니까 더 사역하고 싶고 더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커져갑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커져가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커지니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의 신뢰가 커지니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처음보다 나중이 잘 되는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처음 행위보다 나중 행위가 더 많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는 예수님은 두아디라 교회의 독부서처럼 자라나고 있는 치명적인 결점을 아셨습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아멘. 두아디라 교회는 자칭 선지자라고 주장하는 이세벨과 그녀의 유혹적인 가르침을 인정했습니다. 여러분, 이세벨 어디서 들었던 이름이죠? 아합의 왕비죠. 북이스라엘 왕 아합의 왕비, 그녀가 이세벨입니다. 시돈 왕 엣바알의 딸입니다. 이세벨은 바알 신을 이스라엘로 가져와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우상 숭배를 하게 함으로 영적 간음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이와 유사한 여인이 두아디라 교회에도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을 깨어서 성도들을 깨어서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습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조합 이야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당시 두아디라에는 참 많은 조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조합의 조합원으로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도 조합에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옷감 제조 조합, 염색 조합, 가죽 조합, 청동 조합, 도자기 제조 조합 같은 각각의 조합들이 있었고, 그 조합들은 회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합회관은 조합원들의 종교와 활동의 중심지 역할을 하였습니다. 보통 조합들은 회관에서 일주일에 한 차례 연회를 엽니다. 우리 목장하고 똑같네요, 그죠? 일주일에 한 번씩 조합원들이 그 조합회관에 모이는 거죠. 가장 먼저 조합에 모여서 뭐 하느냐? 우리 조합을 지키는 수호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수호신에게 고기를 제물로 바치고 제사가 다 끝난 후에는 그 제물을 먹는 것입니다. 두아디라시 특성상 조합에 소속되지 않으면 생업을 할 수 없는 환경입니다. 그러나 일단 조합에 소속되면 우상에게 제사를 해야 하고 제물을 함께 먹어야 합니다. 장사를 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원들과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은 마냥 비그리스도인들처럼 조합에 가입하고 제사를 하고 제물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고민이 되는 거죠. 사회의 요구대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인가, 이 둘 사이에서 고민이 되는 거죠. 먹고 살기 위해서 불신자처럼 살아가야 할 것인가, 아니면 경제적인 손해를 보더라도 말씀대로 살아갈 것인가. 이런 분위기에서 두아디라 교회 이세벨이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두아디라에서 장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원으로 활동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조합에 가입하지 않고 활동하지 않으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조합의 수호신에게 제사를 하고 제물을 먹는 것은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사업적인 절차입니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제사이고 제물을 먹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두아디라에서 우상에게 제사하고 제물을 먹는 것은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사회적인 활동입니다. 그럴듯하거든요.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 이세벨의 그럴듯한 말을 듣고 이제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먹는 행음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 우리를 미혹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드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순결하게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우리의 공동체를 허물어뜨리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저는 이 모든 것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비성경적인 것들입니다. 비성경적인 문화, 비성경적인 사상이 우리를 미혹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들고 있습니다. 호기심에 첫발을 디딘 사주, 건강으로 시작한 요가 등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요가는 신에게 바치는 헌신이나 제례 등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요가 시작하고 끝날 때 뭐라고 인사해요? 요가 시작하고 끝날 때 뭐라고 인사해요? 몰라요? 나마스테라고 하죠. 나마스테. 여러분이 나마스테라는 이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은 당신 안에 있는 신에게 경의를 표한다라는 거죠. 단순한 인사가 아니에요. 그런데 현대에는 이런 신의 개념이 바뀌고 있습니다. 신은 하늘에서 땅을 보고 위에서 아래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요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나마스테, 이것은 모든 사람이 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마스테는 뭐냐? 신이 존재하는 내면에 인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사함을 통해서 당신도 신이 될 수 있고 나도 신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매우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비성경적인 학문과 철학 또한 순결한 하나님의 자녀와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지 못하게 만듭니다. 최근 발의된 모두를 위한 차별금지법 안에는 성별, 장애, 나이, 언어,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 22개 항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참 교만한 게 뭐냐면 성별 정체성 다음에 등이에요. 등. 모든 걸 다 넣을 수도 있는 거예요. 성별의 차별금지라는 항목에는 동성애를 차별하지 말고 인정하자는 것도 포함됩니다. 에이즈의 99%가 동성 간의 성행위를 통한 감염에서 일어난다는 것 아십니까? 만약 차별금지법이 통과하게 되면 동성애에 대한 어떤 비판도, 동성애에 대한 어떤 설교도 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미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외국에서는 동성애에 관한 학술대회, 동성애에 관한 연구 논문, 언론 보도가 전면 금지되어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성경적인 것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성경적인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어야 성경적인 것과 비성경적인 것에 대한 기준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성령의 조명으로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비성경적인 학문과 사상 그리고 문화와 철학을 분별하기 위하여 우리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으로 돌아갈 때 현대판 이세벨을 만날지라도 미혹되거나 영적 음행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현대판 이세벨의 미혹에 빠지지 말고 영적 순결을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먼저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을 영적 음행에 빠지게 한 이세벨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돌이킬 것을 오래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세벨은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고칠 의사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잘못된 행동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기다림은 영원히 계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한 때가 있습니다.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아멘.
죄를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이세벨은 침상에 던져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세벨을 고통과 질병으로 벌하십니다. 그녀의 침상은 병상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온갖 죄를 저질렀던 그녀의 침상은 고통하는 병상이 될 것입니다. 이세벨과 더불어 우상 숭배와 음행에 참여한 성도들도 회개하지 아니할 때는 큰 환난에 던져지게 됩니다. 이세벨과 동일한 심판인 병상에 던져짐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을 유혹하여 우상 숭배하게 했던 이세벨뿐만 아니라 함께 참여한 성도들도 동일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끝인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고 오히려 죄를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예수님께서 아직 재림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아올 사람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다림은 계속되지 않을 것입니다. 회개의 기회는 모래시계와도 같습니다. 모래알이 다 떨어지면 심판이 있게 됩니다. 그때는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방주의 문이 닫히면 다시는 열리지가 않습니다. 아직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갑시다. 또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전파합시다. 예수님께서는 이세벨의 미혹을 받아 죄악에 동참하지 않은 성도들에게 무엇을 권면하고 있습니까? 우리 24절과 2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기쁜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두아디라 교회에게 이세벨의 교훈을 받지 않는 성도들에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현재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 중에 이세벨의 교훈을 받지 않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주님의 그 교훈을 굳게 잡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유혹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승리하였다고 하여 영원한 승리를 얻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승리하는 것이 완전한 승리입니다. 완전한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있는 것 무엇일까요? 기독교의 근본 진리입니다. 제자훈련 교재 3권 중에 두 번째 교재가 기독교의 근본 진리에 대해서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목차를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제자훈련 두 번째 교재에 있습니다. 성경의 권위, 하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삼위일체 하나님, 인간의 타락과 그 결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약속대로 오신 성령, 거듭난 사람, 믿음이란 무엇인가, 어렵다함을 받은 은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그리스도인의 성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기억나십니까? 제자훈련 받으신 분들. 정말로 기독교의 근본되는 진리입니다.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 하늘샘 교회 성도들도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이 근본되는 기독교의 진리를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잡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잡고 있는 것이 기독교의 근본 진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혹 세상과 돈, 성공과 명예를 잡고 있다면 그것들은 여러분을 영원한 승리자로 이끌어주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것들은 언제든지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손바닥에 움켜잡은 모래 결국은 사라지게 됩니다. 기독교의 근본 진리를 굳게 붙잡으십시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굳게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세벨과 같은 세상의 수많은 유혹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를 굳게 붙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